오늘 설교의 제목이 가치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우리가 가치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이 가치가 무엇이죠? 사전적인 의미는요, 이 두 자가 다 갑가에다가 값치예요. 값어치라는 뜻인데, 사전적인 의미로는 값어치가 있는 것을 가르치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사물이 가지고 있는 쓸모 혹은 값어치를 의미하고요. 또한 인간, 저와 여러분을 포함했습니다. 인간의 욕구 그리고 관심의 대상 혹은 중요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주로 우리 어른들이 청년들에게,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그런 가치 없는 일에 너무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요즘처럼 이렇게 물가가 올라갈수록 동일한 돈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이나 상품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장 민감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요, 그 무엇보다도 이 성경,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책보다도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기 때문에, 단순히 감동을 뛰어넘어서 그 속에 구원과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어디에, 그리고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이것은요, 우리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고 또 결코 놓칠 수 없는 것,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포기할 수 없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부자 청년 관리예요. 야, 부럽죠? 부자이면서 청년인데 관리예요. 요즘으로 치면 정말 인기 있는, 부러워할 만한 대상인데요. 이 사람을 통해서 가치에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부자 청년 관리예요. 누가복음에서는 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돈과 명예가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의 시대적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불편하거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그것은 정말 궁금한 것, 정말 중요한 것, 자신이 해결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요,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지금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요, 선한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선한 선생님, 정말 존경할 만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이 궁금증을 충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다른 한편으로는요, 자신이 정말 원하는 대답을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얻을 수 있겠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때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중간에 나옵니다. 정말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인데요, 예수님이라면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내가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 정말 존경할 만한 선생님, 뭐 가르치는 능력이나 아니면 인격적으로나 정말 이렇게 선한 선생님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안 좋습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선생님이라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를 이렇게 좋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로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그때 그 사람을 향해서 선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이 사람이요 하는 말을 형식적인 인사로 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사람이 왜 무엇 때문에 왔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에게 선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즉 바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메시아, 즉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의 관심, 왜 예수님께로 나왔죠? 지금 이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영생. 예, 이 사람의 지금 관심은요 영생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였던 거예요. 마치 답을 다 아는 것처럼 온 거예요. 자, 뭐라고 질문했냐면,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잘 보십시오. 누가 주체입니까? 내가입니다. 이 사람이,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어떤 일을 하여야, 어떤 행위를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거예요. 자, 이 사람이 구원에 대한 이해를 사람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위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이렇게 다 말씀하고 난 뒤에 나중에 5계명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기록하지 않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추궁하기 위해서 질문하였을 때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까지 덧붙여서 말씀하신 거예요. 계명들을 지키라.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청년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대답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곧바로 이 마태복음에만 기록하고 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까지 다 듣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계명을, 한번 따라서 할까요?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 나는 그 모든 계명을, 우리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계명을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다 지켰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한 거예요. 야, 나는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자신에게 내가 뭐 무엇이 부족하냐, 이 정도면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정말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부자 청년 관례와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때론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참으로 오래 시간 생활을 오래 하셨다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모르고 있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 자신이 고백한 그대로 외형적으로는 율법을 잘 지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의 참 정신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을 주셨는지.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의기양양해하는 나는 이제 구원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나에게 와라, 나를 쫓아라고 하는 말은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은 아마 어머어머를 들렸을 거예요. 딱 귀에 박히는 것이 내게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고 하는 말이 이 귀에 딱 박혀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 관리 청년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즉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성령을 둘로 나눈다면 딱 짜면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 이웃도 동일하게 우리 입술의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웃을 돌아보는 율법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청년은 몰랐고, 또한 알았는지는 몰라도 제대로 실천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참된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너는 그 물질을 쫓아서 율법을 지키면서 그 가치를 쫓아서 살아왔는데 그것보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 더 참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부자관리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 지금까지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을 듣자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자신 있게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그 모습에서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치 있게 여겼던 것,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왔던 것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현상이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은 그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혹 집회나 어떤 여러 군데 가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생각이 다르고 또 내가 이제까지 정말 이것만은 믿고 살아왔는데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충돌 현상이 일어난다면 그런 것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사람에게 영생을 위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요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요 자신이 왜 예수님께로 나왔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분명 영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영생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그 비밀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정답을 찾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이처럼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영생의 길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가치에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요, 이 부자 청년 관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울러 예수님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께 하늘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그처럼요,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온 것처럼 더군다나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어로 표현하면 eternal life. 이 땅에 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땅 가운데서 하루 또 일주일 내내 살아가다 보니 이 세상 사람들 역시 이 땅에 사는 것으로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제 청년 시절입니까? 이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내 집 있다고. 푸른 하늘 저편. 할렐루야. 우리가 어릴 때 얼마나 찬양을 많이 믿었습니까? 그리고 후렴구에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릅니다. 저 푸른 하늘 저편에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삶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이 부자 청년이 관심을 가지고 오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이 저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배웠고 그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땅에 주어진 환경 때문에 그것을 놓쳐버리며 참된 가치를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요? 이 사람은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 영생을 포기하고 물질을 선택하였던 거예요. 이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내가 영생을 포기했으면 했지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자관리 청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역시 어떤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오면요, 사람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요 선택합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람이, 한번 따라할까요? 재물이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으로 큰 부자이기 때문에 물질이 많은 거예요. 이 물질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물질을 모았는데,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회개하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성경은 보통 성경 보면 가서 모든 재물을 팔아서 나눠주고 난 뒤에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갔다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심히 근심했다. 이 사람이 지금 심령이 어떤 심령이 바뀌었는지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얻는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그 재물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포기한 것이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보다, 영생보다 바로 눈에 보이는 현실, 즉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의 시대적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좀 더 불편함이 없고 부정함이 없이 내가 유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물질, 또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 그 물질을 선택한 거예요. 거기에 가치를 둔 것입니다. 중요한 키포인트 하나 또 있는데요,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신은 충분히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로 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자신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네게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팔아서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자신의 그 이런 확신에 찬물을 끼얹어 버린 것이죠. 자신이 이제까지 확신하고 있었던 그 율법의 행위로 자신은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신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근심하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부자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요, 영생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그 시대와는 달리 지금 양상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많은 경우 대부분이요 물질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교회 가면 헌금을 해야 된다, 강제적으로 헌금을 해야 된다, 이 헌금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헌금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핑계로 삼아서 나는 교회를 못 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
어떤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이 믿고 있는 그런 상식, 그런 지식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 때문이에요.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한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신다, 천국이 있다,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죠. 근데 이 같은 복음의 내용을 그들이요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것을 다 이해하였기 때문에,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예수를 믿고 앉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가 깨달아지게 되고 그대로 내가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지만, 그러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 또 섭리하고 계시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성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믿음으로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예요.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어떻게 해요? 인간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서신서를 보내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단순히 인간의 말로 듣는다면 하나도 감동되지 않을 거예요. 이 한 시간이 얼마나 지겨운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면 지금 이때에 나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요, 마음도 없이 간섭도 없이 대충 듣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활짝 열고 귀를 기울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리고 구원과 이 영생의 복음을요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자 관리 청년, 이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영생을 얻는 방법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믿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그러니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면서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에게 이어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연결시켰다는 말은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자는 천국에 달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고 말씀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낙타는요 가장 큰 짐승이에요. 그 반면에 이 바늘기는 가장 작은 거예요. 무슨 말씀합니까? 어렵다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실 때에 진실로라는 말씀을 사용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요 그 사람이 근심하며 돌아가고 난 뒤에 두 번씩이나 바로 이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시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그 말씀의 능력,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모르거나 믿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즉 구원 그리고 영생을 얻는 방법 또한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한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역시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찌르지도 않았는데,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속으로 뜨끔한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생각도 심히 근심하면서 돌아갔던 그 부자 청년 관리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꼼짝 놀라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덧붙이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아까 부자 청년은 내가 모든 것을 지켰는데 똑같습니다. 내가 인간이 주가 되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하였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자들 역시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예수님께 생하신 그 모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매주일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의 연소를 자랑합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 역시 이 부자처럼 구원이 사람의 행위, 즉 율법을 지키거나 희생하는 등의 행위에 의해서 주어진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 향해서 확실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구원은 사람의 행위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 구원은요 사람의 행위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주어진 거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낙타와 바늘기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에 경험에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요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바로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두 가지 약속을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궁금해하는 것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때가 언제죠?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때요,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심판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같은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정말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예요. 현세와 내세에 받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자, 이 부분을요 마가복음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에서 없는 말을 합니다. 현세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마태복음에서는 여러 배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여기 몇 배요? 100배나 받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배나 받되, 근데 마태복음에 없는 거, 무엇을 겸하여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우리가 그 당시와는 환경은 다르지만 받는 고난의 종류는 다르지만요, 박해를 받으면서 우리는요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세의 영상을 받지 못한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바로 주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분명히 그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10인의 형제나 버린 자마다 그랬습니다. 쉽지 않잖아요.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쉽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바로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단순히 예수를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없는 그런 만사형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치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었습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구원에 대하여 확신이 없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부자 관리,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내가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주님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 어려움 겸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 하셔요. 그러니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정말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요, 70이요 강남 80인 인생이잖아요. 잠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잠시 잠깐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거나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누고 그리고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 있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